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소열 문답 해설을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라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있어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문제 23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답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있어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구약에 특별히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하게 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의 성격을 그대로 세 가지 다 수행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도 아니요 대제사장도 아니요 큰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구약에 뭐 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주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양을 잡든지 무엇을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본인 자신이 아예 제물이 되셨어.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제물로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겸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할 때에는 구약의 제물을 가져온 백성들을 제사를 주도하는 입장에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아예 본인이 제물이 되신 그런 제사장 역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주도자로서 왕이심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주도적인 문화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역사도 길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역대 많은 위인이 있고 나름 있겠지만 예수교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100몇십 년 안에 이렇게 나라가 크게 발전을 하고 변화된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예수교가 들어와서 국민들의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가져온 거예요. 세계 곳곳에 잘 살고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거진 다 사실은 기독교국이에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경을 토대로 주신 정신을 가지고 통치하신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기술적인 통치를 가지고서 한 국가나 또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많은 위정자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서 움직인 왕이나 지도자들이 해낸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지도의 위력은 대단하셨다 하는 것이죠. 모든 세상에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을 다 제압을 하고 다 평정을 이루시고 그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링컨이라든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문화에 기여한 사람들, 성경을 토대로 해서 또 일상의 문화생활에서의 봉사정신을 발휘한 사람들, 모든 면에 있어서 보면은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그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교육계, 의학계, 또 정치계, 또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다 보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서 실행을 했다가 상당히 애국하는 그런 문화의 발전을 기여한 사람들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여러 선생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실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각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역할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며 또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생활 중에서 이끄시는 왕권적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24번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왕이 있고 또 선지자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죠. 답은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시면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예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들은 모두 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성천하실 까지, 재림하실 까지 예언하셨는데 개인을 위한 예언이 부활까지, 성천까지 이루어졌고 재림하시면 당신께서 자신을 위한 예언이다.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어떤 특별한 예언자라기보다 온 세계를 향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런 대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한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다 이루어지셨고 구약에 또한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아예 구약에도. 근데 그것하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다시 적어서 보낸 이런 종말에 대한 예언,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로 영생 천국과 멸망의 지옥을 가게 되는 이 마지막 판의 예언까지 이제 하셨는데 그것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 적용이 되고 이루어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이 예수님의 입술로 다 나가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20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축복의 예언도 있지만 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 그리고 징계의 방법에 대해서 주로 이제 예언을 하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그런 계시형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이 무슨 어느 정도의 그런 갖춤은 있어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비난을 하고 불신을 가지고 있는 신용 떨어진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의 수양 정도에 따라서 예언을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하셔서 적절한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게 하고 또 불신세계에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어요. 성령과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던 선지자적인 역할이 이제 과도기적으로 그 당시에 사도들 때까지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뭐 빌립 주사의 딸이 뭐 예언을 한다든가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는 그 이후로 신속히 이제 선지자 제도는 없어지고요. 그리고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이 예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복음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됐는데 그때로부터는 구약의 선지자적인 역할, 제사장 그리고 왕적인 이런 역할들을 이제 다 폐지를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요소가 다 있으니까 그 직무를 우리가 받아서 성령 안에서 다들 각기 은사대로 이 일을 수행을 하는데 주님의 힘으로 할 때에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왕권적 그런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평신도도 그런 그 성격을 띤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말대로 예언적으로 오셨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지에서 공적으로 3년 동안 말씀을 나누셨는데 구약의 성격을 띤 어떤 예언을 치자면은 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천을 하셨는데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즉 서기 70년경에 예수님께서는 30세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33세에 죽음을 받으셨는데 그 계산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4년을 더 당겨서 해야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서기 한 34년에서 30년 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러니까 서기 60년 조금 넘어가고 한 70년 경이 되니까 계산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도 한 세대로 100년을 보는 사람도 있고 30년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50년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단 예수님께서 한 세대를 할 때는 우리가 뭐 30 전에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 다음 세대 이렇게 보통 보면 한 30년 전으로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이 초계같이 부서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자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자라 하실 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그 대속의 죽으심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성령의 기쁨을 충만하여 성적인 기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다 예언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전 역사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많은 그 창의적인 기적적인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서 예수님의 예언 중에서 구약 시대 때 예언자는 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주로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고요, 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 중에서 가장 큰 대목,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조금씩은 예언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 중에서 가장 큰 대목, 종말적인 대목이 뭔가 하면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심판하시러 오시기 전에 일어날 세상의 여러 상황들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 총론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래서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일 큰 예언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은 이제 더 이상 예언도 할 일이 없고 세상을 말하자면은 완전한 정리를 해서 영원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다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지옥 가서 계속 살아야 되고 천국 가서 계속 살게 되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의 문화를 위한 예언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독해 하시는 이 작업들이 다 예수님의 예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가게 됩니다가 예언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사이비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온다나 날짜를 이야기하고 그 날짜 모른다 그랬어요. 알 길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근데 뭐 예언을 한다든가 또는 개인의 무슨 점장이 수준에서 어떻게 될 것이 몇 년 더 어떻고 이거 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던 소행들인데 신약에서의 예언이라는 그 범주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혹 어떤 개인적으로나 특별한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혹시 예견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예언하실 때가 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고 뭐 대중 없이 아무 때나 안수 받으면서 예언 받는다 그러고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거의 90% 이상이 마귀 장난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을 받을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 은총 받을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은 없어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말할 때는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을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예언 중에서 가장 좋은 예언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사의 미래가 더 좋아지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언자적 그 직무를 수행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교훈 그대로, 우리의 교훈이 아니죠. 우리의 그런 그 사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계시의 영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그대로 전도를 하고 전할 때에 우리들도 예언자적, 선지자적 직무를 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또 그대로 전달하고 하는 것이 다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 뜻에서 만인 제사장이라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25번 문제. 그리스도가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은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뭐 했나 하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고 죄를 지은 당사자와 그리고 죄가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는데 그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제사장은 특히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굉장히 성결해야 했었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딱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위해서 피를 들고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은요 더더구나 자신을 위해서 성결해야 했었습니다. 어쨌든 구약에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하는 건 아니고 주도하는 거였어요. 주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갖춤은 물론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이 몸소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면서도 자신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중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 우리가 지구촌에 쓸 수 있는 행용어로는 큰 이 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뭐 우리는 요즘 뭐 쓰는 핵, 폭탄, 핵 이런 말 쓰기도 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약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제사 속죄를 위하여서 수고하던 제사장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돌아갈 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물로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신의 생을 다 사명을 다 감당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모든 일들을 이제 완전히 이루셨다 그렇게 성취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세요. 뭔가 하면은
성천 이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약 두 구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성도들께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 용어 잘못 쓰고 있는데요. 중보기도는 주님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사람이 뭐 중보기도 이런 말을 감히 성자 주님께 부탁을 할 때 쓰는 용어를 우리 사람끼리 쓸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건 교만해봐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성불가침적인 문제가 있어요. 특별한 용어가 없으니까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면, 없으면 그냥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고 도고라고 하는 한자를 써요. 근데 중보기도 해주세요, 중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중보라는 성경적 용어로는 주 예수님께 쓰는 적절한 용어지 우리에게 쓸 용어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번에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각적으로 그게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나와 그대가 게으름을 피우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에게 아버지께 주신 자들을 위해서 믿는다는 자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천 이후에도. 그러니 예수님은 정말 큰 대제사예요. 다른 제사장은 다 죽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없잖아요. 다른 제사장이 또 이어서 하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되면 우리 예수님과 대비할 때. 문제 26번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왕이라고 하는 개념, 그것은 권위와 능력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답은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일과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신다고 할 때 우리를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왕이라는 자가 백성을 말이지 못 살게 굴고 그건 왕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명예와 자기 정치욕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하는 못돼 먹은 이런 왕들이 지도자가 세상에 참 많았습니다. 그 모택도이 같은 사람은 여러 수천만 명을 죽이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보면 자기 정치욕을 위해서 백성을 죽이는 이런 흉악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이 죽으시고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얼마나 지켜주시고 백성들을 지켜주셨는지, 바로 왕이 아무리 위세가 대단해도 그 많은 훌륭한 이제 병사들을 다 홍해에 다 몰살시켜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 짓도 못했잖아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약한 무기도 또 그렇고 한데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철과 연장으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 땅을 정복케 하시고 그 우상의 나라를 쳐서 하나님께서 선조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케 하실 때에도 방법이 가만히 보면은 우습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죠. 도구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승리해 나가는 걸 보면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 왕권적 권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독교 이전 역사에 보면 희한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의 일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의 삶을 읽어보면, 나나 남이나 보면 하나님께서 흉악한 그런 나라의 지도자나 정치적인 환란 중에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역사를 보면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왕이 우리의 주는 예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지 않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18장 17, 18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생활의 진정한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고 그것을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기시더라. 흉악한 자, 사회적 여러 가지 조직적인 조건도 다 건너뛰게 하시고 이기시게 하신다. 또는 우리가 해를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언젠가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과연 나의 삶 속에서의 지도자는, 과연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의 왕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 마침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은 해도 맨날 우리의 지도와 우리의 인도를 세상의 세력에, 우리 삼촌이 국회의원이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이런 식으로 살면 그대는 아무리 교인이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대의 왕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대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제사장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대에게 조언을 주고 그대에게 덕담을 하고 예수보다 그 사람이 낫다면 예수는 그대에게 선지자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살겠노라고 하는, 처세로 살겠노라고 하는 교훈을 받는 예수가 나에게 선지자의 교사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예수님 제사장으로 알고, 모든 능력과 모든 해낼 수 있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노래만 부를 게 아니고 사생활에서 그렇게 체험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는 다 바로 왕이 있고 다 있는데 가나안 땅에도 여러 왕들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에 들려서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었는데 각 분야별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도자가 있고 그랬는데 가령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 나섰다. 있을 때 모세가 투표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지도자죠. 그리고 제사장들 두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쭉 나가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딴 소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왕을 안 세웠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조직적으로는 우리가 가령 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시민권과 자기 주민번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법의 법치를 받겠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에 그야말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이 좀 더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학원인 선지동산인 신학교도 조직 속에서만 자꾸 의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육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신학교는 대학이 아닙니다. 그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신학은 원래 대학으로 성격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럴 게 아니고요. 신학교는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특이한 거죠. 이건 무슨 학위를 만드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돼버려요. 왜? 조직화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우리도 열국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 하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긴 했겠죠.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을 해나가는 뭐 왕이 있어서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다 이기고 승리하고 기쁨을 얻게 되고 그랬었어요. 그렇잖아요, 역사가. 그런데 이제 왕을 달라고 그러고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고요? 뒷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스리라 이거야.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러지 마라. 이러는 거 아니라고.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고. 너희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었어.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도 그러니까 화가 났지만은 제일 첫 번째 왕을 누굴 세웠어요?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 사울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도 백성들이 하니까 저것들이 보기에 좋게 키도 크고 아주 멋진 사람을 그래서 선택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럼 내버려 두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신을 감동시켜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건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어 있도록 했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하는 것 우리 잘 알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조직을 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지도자가 백성의 지도자 모세거든 모세 이렇게 물으면 답하시고 직접 답하시고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 사람이 조직을 딱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알력이 생기고 그리고 권위 쟁탈이 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 그거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컨트롤해 나갈 때도 하나님 이 일에 당신이 주관하시고 나의 가정의 호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모든 일에 나의 사업장의 사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평신도든 목사든 똑같아요. 삶 속에서 모든 예견되어지는 또는 가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 교사적인 그런 교육적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의 기준을 예언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부족하고 또 상대를 그렇게 또 발견하고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 영원히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예수님. 그 피를 영원히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교인이 방황하고 말이지 좌절하고 말이지 내중에는 뭐 자살까지 하고 이건 불신앙이에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케 하시는 나에게 힘이 되신 권위가 되신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세상에 어떠한 왕이고 그리고 어떠한 조직의 단체장이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나의 왕 예수께서 승리케 하심을 알고 순종함으로 핍박도 감내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무,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직무를 다 수행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영원한 피의 제사를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이 세상에 승리케 하시는 매듭지으면 매듭지어지고 풀면 풀어지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그러한 믿음의 요소가 우리에게도 발휘되어서 우리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가 왕이 되시고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권능을 그런 통치력을 그런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